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다시스로 도망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요빠 항구로 내려가고 하는 이런 배삭스를 주고 또 배에 오르고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행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도 거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구원받았으면 이 마음이 하나님 너무 간절해가지고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근데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는 전혀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의 원수 국가인데 뭐하러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도망가겠습니다 하고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아주 순적하게 요빠 항구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순적하게 다시스 행배를 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배가 이제 있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 가지고 배가 이제 깨진 건 아니에요. 깨졌으면 다 죽고 끝나죠.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조절하시는 거죠. 깨지진 않고 거의 깨질 정도, 아주 두려운 상황이죠. 깨질 정도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공들이 다 두려워서 막 각자 막 자기 신을 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살려달라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배를 또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 그 배에 싣고 가는 그 귀한 물건들인데 가서 다 이게 장사하고 이렇게 할 무역할 배 그 물건 아니겠습니까? 다 바다에 던졌어요. 뭐 아무리 물건이 귀해도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다 버린 거죠. 자, 이렇게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질 위기가 되고 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막 신을 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은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거기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요나가 자는 이 잠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런 잠이 아니죠. 요나가 자는 잠은 영적으로 뭐 거의 사망한 자의 그런 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 1장 이제 1절부터 쭉 읽어올 때 요나는 자꾸 지금 내려가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고, 배는 올랐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또 배 밑층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꾸 내려갑니다. 좀 있으면 바다에 깊이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자꾸 내려가죠. 이 영적인 그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자꾸 내려간다. 그리고 또 잠들었다. 이것도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끄럽게도 이 선지자는 잠들어 있고 이방 사람인 선장이 찾아와 가지고 일어나라. 선지자 보고 일어나라. 참이 부끄러운 일이, 세상이 교회를 보고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깊은 죽음 같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이방인이 일어나라,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요나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잠이 드니까, 또 교회가 잠이 드니까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축복의 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슷한 그런 폭풍우 속에서도 깊이 잠든 적이 있으시죠. 근데 그때 그 잠하고 이 요나가 자는 잠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정말 평안 가운데 주무신 거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의 영적 사망의 잠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불순종의 어떤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거죠. 요나도 지금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꾸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이 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나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오늘 바다 깊은 배 밑층에도 내려가지만 나중에 보면 바다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나오는 이런 죽음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 요나를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자꾸 가라앉게 되고 사망을 향해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또 나에게도 얼마나 복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려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따라갈 때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너무너무 당연하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잘 되는 데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건강한 영적 삶을 사는 어떤 길을 우리 정해놓으신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서 건강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말씀 볼 때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생활에 힘을 쏟아가지고 우리가 다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 깨어 있고 자꾸 올라가고, 그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배 밑층에 잠이 들어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이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공들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져가던 그 귀한 물건들은 다 바다에 던져서 못 쓰게 돼버렸어요. 버려졌어요.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였고, 또 이 사람들이 죽으면 이 사람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게 됩니까? 또 이 요나가 불순종하는 바람에 니느웨는 또 심판의 경고를 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또 교회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성도의 불순종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주 고통스러워집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성도가 불순종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세상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점점 어둠 속에 갇히는 거죠. 생명의 자녀들이 생명을 나눠주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죽음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세상에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빛을 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달라지니까, 그 한 사람이 변화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했는지 몰라요. 마귀 권세는 깨지고, 그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한 사람의 변화만 가지고도, 한 사람의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또 다 같이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참 우리가 너무나 귀한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순종을 통해 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세상도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순종했던 사도 바울 같은 분의 삶을 통해 일어난 결과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 저희들은 연약할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불순종하게 되면 저희들 자신뿐 아니라 또 세상까지도 참 힘들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올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